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전성기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옛날에 잘 나가던 그때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직 안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1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따라가면서 솔로몬의 전성기와 그의 마음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벌써 한 달이 되었네요.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멋지게 완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건물 준공식을 나라 대대적으로 치룬 건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가 초막절이었는데, 이 초막절과 이어서 성전 봉헌식을 아주 대대적인 국가 행사로 거행했습니다. 이 성전 봉헌식은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14만 2천 마리의 짐승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요. 14만 2천 마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아시잖아요. 14만 2천 마리에 되는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고 백성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나 우리 이 언약궤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들었던 이 언약궤는요, 광야 시절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렇게 항상 들고 다녔었는데, 언약궤가 만들어진 지 400년 만에 드디어 고정 장소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시절 동안 40년 동안에 먼지나고 땀나는 그때부터 이렇게 함께 이동하면서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눴던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새 성전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었을 때 그 성전 안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름이, 다시 말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서 있기도 어려웠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제사가 끝나고 9장 1절에서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던 것을 모두 마쳤다. 내가 꿈꿨던 것들을 모두 이루었다. 인생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죠. 어쩌면 솔로몬이 다 이루었다고 안주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 앞에 두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꿈에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셨을 때가 첫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인데,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솔로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솔로몬의 왕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제 솔로몬 너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다윗의 언약이 이제 솔로몬의 언약으로 갱신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기꺼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향해 드리는 기도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했을 때라도, 또 혹시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재앙을 깨닫고 돌아온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나에게 적합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인생에서 지금 이 인생의 전성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는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부와 지혜를, 또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너희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어도 너희는 애굽의 종이 아닌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구별된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진짜 정체성을 새롭게 주신 거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보면서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축복의 통로 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야, 이스라엘 성전 저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었는데 하나님은 왜 쟤네들을 버렸대? 아니,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는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대.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대 라고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솔로몬의 결말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용두삼위의 전설 아닙니까? 인생의 전성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솔로몬이 놓치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로 온전한 마음이었습니다. 온전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열왕기상 8장 18절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야, 너네 아빠 다윗이 이렇게 잘했어 하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다윗에게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도 있는 것이 좋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던 것은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만족시켜드릴 수 있습니까? 사람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부 해드릴 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는 이 마음이 너한테도 있는 게 좋다.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14만 2천 마리의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이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 양 한 마리라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이 진짜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화려하고 건물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아름다운 건물이나 또 이런 예배가 완벽해서 그것이 아니라 찬양을 얼마나 음정 박자에 잘 맞추는지, 그게 예배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다면 아마 저는 큰 자신감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어떤 때는 피곤해서 막 잠이 자꾸만 옵니다. 예배 시간에도, 또 기도를 하려고 앉은 자리에서도 꾸벅꾸벅 잠이 올 때도 있습니다. 길게 예배가 집중이 안 돼서, 또 길게 기도가 안 드려져서 죄송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 하나님이 제 마음 가장 잘 아시죠? 제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라고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삐뚤빼뚤하게 쓴 편지가 부모님이 영원히 못 버리는 편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진심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큰 재물과 부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눈길은 이 솔로몬을,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너의 모든 행동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도, 오늘 이 8월 22일 이 예배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때로는 어길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어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눈길이 머무는 진심이 있는 예배자가 정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저와 평화교회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이후로는 솔로몬의 남은 업적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성전 건축에 도움을 주었던 히람에게 땅을 주는데 히람이 그 땅을 보고 이게 무슨 땅이냐 하면서 가불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가불의 이 뜻은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람이 솔로몬에게 오히려 엄청난 양의 금을 바칩니다. 갑과 을이 확실하죠. 솔로몬은 쓸데없는 땅을 주고 그 대가로 금 120달란트를 받은 것이니까요.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크고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스바라는 왕국은 무역을 통해서 많이 부강한 성장한 강력한 국가였는데요. 이스라엘과 2500km나 떨어진 그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것은 솔로몬의 명예가, 그 명성이 거기까지 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왕이 듣자 하니 솔로몬의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온다고 하던데 그걸 시험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냥 당돌하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풀어달라고 내밉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스바의 여왕 마음에 있던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척척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놀라운 말을 스바의 여왕이 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솔로몬이 그 솔로몬의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갖고 있는 재산과 지혜를 보니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도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말했던 제사장의 나라가 정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라는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받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틈틈이 솔로몬의 모순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14,000대의 병거와 12,000명의 마병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14,000대가 아니라 1,400대네요. 1,400대의 병거와 12,000명의 마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과 병거들이 애굽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완전히 거역했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약점, 여자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주변 국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만하면 됐지. 자꾸만 욕심을 내서 다른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둘 이방 신들을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방 신들을 잘 섬기라고 궁전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물밀듯이 우상 숭배와 그 유혹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서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 똑똑한 솔로몬이 이 신명기 말씀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저희도 아는 사실인데요. 게다가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넘버원 솔로몬,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넘버원 솔로몬. 그런데도 이 솔로몬은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 앞에 하나님이 또 다시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아, 너희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 만약에 청혼이 들어와도 받아들이지 마.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둡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랑했습니다. 1000번째 드렸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아낌없이 자기의 시간과 돈을 들였습니다. 14만 2천 마리의 제물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솔로몬의 전성기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했고 동시에 이방 여인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세상도 사랑했던 왕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솔로몬이 넘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 이어서 마음의 방향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에 함께 보시면 2절에서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3절에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4절에서도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9절에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의 방향이 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표적을 벗어나다, 목표에서 벗어났다, 길을 잘못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이 관역에 맞추지 못했을 때의 동사와 같은 동사를 씁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마음이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겉으로는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고 수많은 제물들을 바쳤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온전한 마음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아닌 두 개의 마음으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솔로몬이 악을 행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과 그 성전을 향한 눈길을 항상 고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마음을 돌이켜라. 온전한 마음을 보여라. 너의 마음이 하나로 합해져서 그 마음이 다시 나를 바라보도록 방향을 바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입니다. 솔로몬처럼 진짜 크고 세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았던 사람도, 솔로몬도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만족하셨던 다윗도 간음과 살인이라는 무거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 즉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끝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짓지 말라라고 선포하지 않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죄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이며 믿음의 삶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보이십니다. 주변 국가들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썼던 것이 잠언과 전도서이죠. 솔로몬의 잠언을 몇 개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전도서에서 말년병장처럼 계속해서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솔로몬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솔로몬이 함께 사랑했던, 솔로몬이 하나님과 같이 사랑했던 이 세상의 부나 명예는 채워주지 못했던 갈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는 것들, 솔로몬은 눈앞에서 자기 인생을 통해 눈으로 봤습니다. 헛되고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솔로몬은 느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아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구나. 이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주셨던 것이었구나. 우리는 이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 하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갈증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솔로몬처럼 정말 많은 유혹과 헛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명예, 권력, 정말 크고 작은 우리의 도파민을 채워주는 즐거움들. 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둘로 나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채우겠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잠깐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해주시며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으며 동행하는 삶, 그저 그것 하나만으로도 영생 그 자체가 됩니다. 이 솔로몬의 전성기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는 그 솔로몬의 가장 화려하고 찬란했던 전성기를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 금이 너무너무 많아서 은을 돌처럼 봤다고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연말이 되어서 올해가 어땠나 하고 돌아봤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내 삶이 뭐가 달라졌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달라졌구나, 내 마음이 풍성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년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작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매년 첫사랑의 해가 갱신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전성기가 언제이신가요? 전성기가 있으셨나요? 혹시 그 전성기를 그리워하면서 내가 그때는 조금 더 젊고 내가 그때는 아프지 않았어서 그때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열심히 달렸던 것 같은데 그때가 그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바꾸길 소망합니다. 오늘이 신앙의 전성기가 되게 주시옵소서. 매일의 오늘이 신앙의 전성기가 되게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하나님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하나님 따라가고 닮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를 그리워하지 않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더 커지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처럼 두 개의 마음을 품지 않고 정말 뚝심 있는 한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평화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